인사 마지막 가서 어깨도 주물러 주고 좀 하세요. 무더운 날씨 곧 물러가겠죠. 제가 수십 년 만에 제가 다크서클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째 잠도 더 무더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테는 다크서클이라는 건 없을 줄 알았어요. 제 작은 아들이 그건 다크서클이 있어서 왜 그러냐 했는데 제가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만큼 내려왔더라고요. 이야, 이 잠에는 장사 없구나. 밤에 잠 못 자고 설치고 몇 번씩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장사가 있는데 말씀이 장사예요. 최고의 장수예요. 말씀. 우리 영국 속담인지 정확하게 서양 속담 이런 말이 있죠. 문은 무보다 강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문은 무보다 강하다. 문, 말씀의 힘이죠. 문자, 말자. 우리가 활자로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문장 이름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글씨죠.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이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이 말씀의 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 제목 따라할까요? 말씀의 힘. 말씀의 힘. 네, 말씀 힘은 네 이름대로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 힘을 통하여 넘쳐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는 의미에서 시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샬롬! 샬롬!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알아두어야 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번호 아는데 뭐냐 하면 그것은 66국에 3927번이에요. 크리스천이 알아두어야 할 전화번호 몰랐죠, 사모님? 66국에 3927 전화번호. 성경 66권이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슨 걱정이 생기든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이 66국에 3927번으로 전화해가지고 하나님같이 통전함을 통하여 잘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비결이 바로 성경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사실 성경은 무려 2000년 전에 지속되어 왔어요. 2000년 전에 저술 신학이 BC 아니 AD 66년 더 후대에 기록됐다 해도 AD 1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약 2000년이 넘게 신약을 기점을 하면 지속되어 온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 바뀌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이 본 말씀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지. 그것을 저는 영어로 로드스, 아람어로 가졌지만 로드스 윌입니다. 야고보서 4장 보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또 낮에 또 묵상을 하게 돼서 우연히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에 화도 내고 또 사소한 것에 낙담해서 내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과 대하는 장면에서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잘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고통을 들어주고자 간구했다는 것이죠.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저도 좀 흥미감이 좀 있어서 누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누가 아프면 제가 대신 뛰어가서 약도 사다 주고 그랬습니다. 직장 다닐 때 그렇게 하니까 같이 동료 선생님들
또 동료 아는 분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런 사람 잘 나. 저야 뭐 누구 아프다니까 뭐 건강한 내가 가서 약 사오는 거 뭐 어렵냐 그런 거 했는데 그런데 그 정도는 하는데 이거 보니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은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도 당사자의 기도가 아니라도 병 고침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중풍병자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나와서 간구하며 주여 저를 고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내 아이 병이 심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 백부장은 그 하인의 아픈 자기에게 전달되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주님이 대신 지고 전가되어 그것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 지은 것을 동물에게 전가짓게 돼요.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해요. 아사셀 양 또는 아사셀 염소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보냅니다. 광야에 보내서 죄를 없애버리는 거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런 동일하게 오늘 보면 이 사람이 그 하인의 아픔이 자기에게 그대로 전달됐어요. 결국 오늘 말씀드리면서 무슨 얘기냐면 백부장은 긍휼함이 많았다는 걸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데는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데는 긍휼함이 있어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말씀의 힘은 긍휼함이 담겨있는 간구, 기도에 더욱 역사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하면서 긍휼함이 부족하다. 긍휼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제자의 척도에서 좀 약해지는 부분이에요.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쌍히 있어야 돼요. 그 긍휼함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사랑함이 깔려있어요. 가니지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투영되어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생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참 안됐다. 어떤 사람이야 뭐 사고를 당할 때는 그 사람 잘 됐네 이런 사람 이게 긍휼함이 있는 거야? 정말 안되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그 아픈 놈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바로 긍휼함이라는 거죠. 연민이라는 거죠. 이 긍휼함의 근저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부장은 그가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나타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한 도구가 된 방법은 뭐냐면 긍휼함이 담겨있는 간구를 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VIP 훈련이나 VIP 기도를 했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 대상들 위한 기도를 하는 VIP라고 하는데 VIP는 우리의 기도는 이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간구만 봐도 알잖아요. 상관이 없는 사람을 기도했잖아요. 물론 이제 주인과 종이지만 하인이 죽으면 자기 일 못 시킬 수 있겠죠. 그런 의도로 기도했을까요? 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예수님 어디 있는지 찾아가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간구했을까요? 정말 귀찮은 안 하죠. 하인도 있고 백부장인데 100명이 가까이 봉사가 있는데 구하고 대신 가서 예수님요 청빙이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긍휼함이 그 마음속에 있을 거죠. 우리가 수로 보내게 연인을 알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주여 여러분 소용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내받았지 이방인이가 보내받지 않았다 라고 막 그의 계칭을 하면서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도 주인이 떨어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긍휼함을 끝까지 간구할 때 물론 주님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죠. 그럴 때 그의 끈질긴 기도를 위하여 그 딸이 구원받는 일 주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의 힘은 긍휼함이 담겨있는 간구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기도에 더욱더 힘을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가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서가 뭡니까? 주님이 친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뭡니까? 간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겠다. 그런데 7절 말씀에는 8절 내가 가서라고 7절에 주님 말씀 8절에 백부장이 말했으면 다만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우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파워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신기하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백부장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이 가신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백부장을 그냥 보냅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로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그 자체로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이죠. 바로 능력 그 자체예요. 말씀이 또 뭐 딴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바로 능력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님께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께서 말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인에게 아픈 병자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주님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말씀 되셨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로고스라 레마라는 단어를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는 로고스는 우리가 지면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성경 66권 정도를 표현하고 하나님 주신 대부분의 말씀들을 다 거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마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았든지 변화됐든지 나에게 와닿아서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게 했든지 또 내가 살아갈 힘이 되든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면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는 히브리어는 까바르죠. 까바르. 시편 119편 105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생기요 여기에 빛이니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된다.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주신다. 이 말. 결국은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가소의 공간을 뛰어넘는, 즉 간다는 공간, 가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그 공간의 의미를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말씀의 힘은 따라해서 말씀의 힘은 공간을 뛰어넘는다. 네,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해도 문제의 장소인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또 긴급하게 SOS 카톡이 왔어요. 인도 지역이더라고요. 200여 개 교회를 불태우고 그것을 선교사를 죽이려는 핵책이 다 급하게 왔어요. 여지가 없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답이 안 왔는데 하루에 열 몇 개 교회가 불탔다고 그러고요. 인도에서 반 불교주의자들이 또 그것도 불교에서 또 많은가 봐요. 불타고 막 같이 하고 힘두기만 설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작교가 많으니까 인도가 그런 민거관을 중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뛰어가서 불 지르는 거 불 끄고 그 사람 막아서 내가 칼도고 창도고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의 천사를 통하여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 이 장소이지만 문제의 장소에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나요? 말씀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또한 말씀은 믿는 자의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지 사흘이라 사흘? 아니죠. 나흘입니다.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시체에서 썩는 데가 풀풀 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꽃방귀를 뀌고 나중에 심지어 마리아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 줄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아우 주여 저도 게하시처럼 제 눈 좀 열어서 천국전사가 좀 잔뜩이 내가 보게 해주세요. 이 요한시대에 좀 작고 해가지고 좀 영화를 들어서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말씀 믿는 자의 믿는 대로 또 믿는 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대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살려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보시는 것은 단순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함. 말씀이면 됩니다. 다른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서 손을 얹거나 주님이 직접 가서 작전을 만지시거나 터치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주체와 근위가 누구이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인다. 라고 그는 단순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여라는 표현에서 그가 단순하게 믿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여라는 단어를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 키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왕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백부장이 로마의 황제에게 써야 될 단어를 지금 나사렛 지역에서 왔다고 하는 예수라는 한 청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면 최소한 예수님보다 나이 많겠죠? 안 그럴까요? 나이 많아겠습니다. 얼추 안 돼서 한 4, 50은 됐다고 봐야죠. 아무리 안 됐어도. 그 청년한테 주여! 상식이 안 됐잖아. 우리가 어린 나이. 저기 청년 20살 되기 직전의 학생한테 제가 주여! 이러면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풍문으로 들었지만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딱 보는지만 주님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그대로 믿는 단순함, 순진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순진함, 정직함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무기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단순해야 돼요. 순진해야 될 믿음은. 그래서 시편 다윗의 기도에서 어떻게 하죠? 주여 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그런 말 합니다. 주님과 나 보이는 게 단순하잖아. 세상 보고 많은 사람들 백부장 미친 생각 안 하고 아유 청년한테 가가지고 주여 사람들 시선 생각하면 그걸 많이 못하죠. 하지만 그런 것은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순진한 믿음이 말씀의 힘을 극대화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힘은 무엇입니까? 10절에 13절 내용인데요. 구원은, 저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개방되어 있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은 그렇죠? 11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12절 본 자손들은 하고 대조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자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어두움은 무엇으로 합니까? 본 자손들이 쫓겨나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 눌릴 것, 놓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긴다. 누가 이를 갈아요? 잠버릇 고약한 사람이 이를 갈죠. 그렇게 합니다만 여기서 이를 가는 것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힌 문을 통해서 아무리 똑똑히 물에도 손들이고 본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 말하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아브라함 후손들이라는 사람들이 본 자손입니다. 지금 말하면요. 지금 시대 말하면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본 자손들이에요. 나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들 뭐 없이 여긴다든가 교만의 영이 마주쳐서 그렇게 평가한다든가 그들을 그렇게 낮추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본 자손이 되어서 우리도 바깥오는데 쫓겨 여기서 우리의 일을 밟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주님이 오늘 8장 5절 13절까지 주는 최고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 백부장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지만 실제로 칭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도 이 백부장보다 믿음 잘난 게 뭐가 있느냐? 백부장이 최고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 똑바로 해라. 똑바로 믿어라 좀. 내가 너희 눈에 보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보고 있지 않느냐? 왜 보이는 하나님 달라고 자꾸 그러냐? 그 얘기예요. 우리 종말이 12절 말씀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 말씀 종말이 12절 말씀으로 바깥온데 쫓겨나서 설피 울며 이를 달고 있는 본자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이나 하고 겸손한 영으로 띠띠워야 한다. 결국 동서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본 자손들은 교만했습니다. 해망의 지름길로 달려가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는데 이 본 자손들은 그대로 가서 외칩니다. 심지어 명절이 당해서 사람 한 명 풀어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서라고 소리치고 그 옆에 있는 누구겠죠? 풀어주셔서 그러면 제수의 강도요 그 다른 사람 옆에서 차라리 풀어주라고 하면서 본 자손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과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구원은 온 세상을 향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본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 그를 영접지 아니하라. 요한복음 1장.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의 힘은 대상을 넘었습니다. 본인이 국한되지 않고 하인이까지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지역의 한계점을 머무르지 않고요. 공간을 넘었습니다. 말씀의 힘은 선민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전 인류계까지 주님은 그 말씀의 힘을 확장시켜 가셨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말씀의 힘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교육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낭송되고 낭독되고 선포되기만 해도 그 말씀은 힘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살아 움직이는 레마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암송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성경들을 보면 요즘 나온 좋은 성경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로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본문에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이 있고요. 1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 11절 또 너에게로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나 그 나라의 본서는 바깥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에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지치고 어떤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만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낭송해보시길 바랍니다. 낭독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공허한 벽을 향해서라도 그 말씀을 들고 선포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정말 말씀이 힘의 세계로 말씀이 능력의 세계로 여러분이 이끌어줄 줄 저와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